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중요합니다.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어야 돼요. 방주 안에. 그리고 그 방주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일단 적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디다 적어야 될까요? 네, 여기다 살짝 올려서 적어 볼게요. 창세기. 어이구, 왜 이렇게 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커가지고는 어떻게 뭐 하겠습니까? 네. 창세기 19장 29절, 그리고 출애굽기 2장 24절. 자, 제가 이렇게 적어드린 이유는요.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기억하셨다.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그 방주에 있는 모든 생명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9장에 나온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사예요. 다시 말하면 그 언약의 대상인, 적겠습니다. 언약을 맺은 그 대상을 기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놀라운 의미예요. 너무나 놀라워서 얼마나 놀라야 될지 모를 정도로. 자,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렇죠? 창조주. 적게요. 창조주. 창조주가 기억해 주지 않으면 어떠한 존재도 존재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창조주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나의 존재는 확정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성경에는 기억하라는 이야기가 끝도 없이 나옵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뭐 이런 것들처럼 너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해라, 상고하여 보라, 이런 표현들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겠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세요. 그러면 지금 땅은 다 물에 덮여 있죠. 그런데 그 물에 덮인 땅 위에 바람이 분다. 이거는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그쵸,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표현과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바람을 불게 한다라는 거는 재창조와 연결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출애굽기 14장 21절 적어도 돼요. 이 이야기는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막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모세가 지팡이로 땅 때리니까 홍해가 쫙쫙쫙쫙 갈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세요. 동풍을 보내사 이 땅을 마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적어 드릴게요. 이사야서 44장 27절. 이거는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그 직접 가서 한번 보세요. 그 바벨론에서 어떻게 돌아왔는지. 자, 이 바람은 땅을 드러내게 하고 구리에게 구원을 줄 때, 구원, 재창조. 이렇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 보시면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어떤 분들은 이거 보면서 아, 이제 물이 쏟아질 만큼 쏟아졌고 나올 만큼 나와서 더 이상 이제 물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기다 짧게 적어 드릴게요. 신명기 11장 17절. 이야, 외우기 좋네요. 11월 17일. 네. 신명기 11월 17일이에요. 제 생일. 네. 아무튼 자, 이 이야기를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 하늘의 창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쏟아져서 안 내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뭐, 아이, 뭐, 이게 뭐가 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홍수를 멈추신 것은 하나님이 그와 언약 맺은 노아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홍수가 그친 것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이에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 150일 후에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150일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자, 저는요 원래 이런 숫자들 나오면은 막 더해가지고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지금은 좀 덜해요. 왜냐하면 이걸 하다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뭐 억지로 맞추고 싶으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이 날들에 대한 의미를 잘 알 수가 없었어요. 대신 이건 재밌습니다. 이거는 기억하실 만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까마귀가 등장합니다. 까마귀를 내놓습니다. 왜 내놨을까요? 거기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까마귀를 내놔서 이제 땅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근데 보세요. 비둘기가 나오죠? 네. 비둘기는 분명 목적이 있어요.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고자 하여서 비둘기를 내보냈지만, 까마귀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까마귀는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왕래를 계속합니다. 제가 몇 가지 적어 드릴게요. 이거는 알아두시면 이제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12장 24절 그리고 시편 147편 9절. 여기 보시면 꼭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까마귀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시편 기자가 까마귀가 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요. 이렇게 스무고개 같고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울면서 먹이를 구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까마귀가 왕래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약간 다른 의미가 아니었을까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왜냐? 열왕기상 17장 6절 보시면 여기에 나온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왕래했다. 이게 바로 엘리야가 그릿시네가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고기를 먹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어쩌면 이 까마귀를 내놓았다라는 것은 까마귀가 땅에 물이 마르기까지 왕래했다라는 것은 어쩌면 엘리야와 같은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라고 하는 묵상이 가능해요. 막 까마귀가 돌아다니면서 시체 먹었다라는 이야기는 믿지 마세요. 그럴 거였으면 독수리 내보내든지 뭐 콘돌 같은 거 내보내죠. 그렇죠? 까마귀는 그런 용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자, 8절 읽었죠, 우리? 그래서 비둘기가 갔는데 9절 보시면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그렇죠? 달라요, 까마귀랑은.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이제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녁 때. 자, 저녁이라고 하면 이제 하루가 끝날 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에요. 그 시작입니다. 시작. 그쵸? 새로운 날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이제 올리브 나무죠. 기름 하는 거. 그쵸? 그래서 이 잎사귀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다가 쫙 적어 놓을게요. 이사야서 11장 1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스가랴서 3장 8절 그리고 6장 12절이에요. 꼭 적어 놓으세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엉뚱한 나뭇잎사귀 가져온 게 아니라, 그죠? 솔나무 가져온 게 아니라 감람나무 새순을 가져온 거예요. 새. 이게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된다. 그러면 땅에 물이 없어지고 묻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전령이 바로 이 비둘기였을까요? 새 잎사귀였을까요? 네. 끝날 때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7일이 지나자 다시 비둘기를 내놨는데 비둘기가 이제 땅에 정착해 버립니다. 돌아오질 않아요. 땅에 정착해 버렸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601년 첫째 달, 또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 물이 거쳤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야, 지금 우리 노아는 비둘기도 봤고요. 자기 눈으로 땅이 말랐다라는 걸 봤어요. 그런데 왜 안 나가고 있죠? 14절 보세요.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다. 이거는 이제 완벽하게 말랐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근데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전 여기에서 노아의 믿음을 봅니다. 믿음. 만약에 제가 노아였으면 그 1년 동안 찝찝하고 동물 냄새 나고 막 그런 데서 그냥 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만약에 저였으면은 까마귀보다 먼저 나갔을 거예요. 최소한 나가서, 예? 수영이라도 하고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노아는 방주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오는 것도 자기의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노아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노아가 네 라고 했겠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거 중요합니다. 다 이끌어내라. 새로운 명령입니다. 아,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 고생을 했는데 또 고생을 하라고 이게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할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창조 때와 똑같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같은 이야기를 이제 노아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창조는 살짝만 적어 드릴게요. 이거 재밌으니까. 창조는 이 표시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노아 홍수에서는 생물들이 방주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 신기하지 않아요? 창조 때는 하나님 안에서 창조물들이 나오는 건데, 이 홍수 때 나온 것은 방주 안에서 나오는 창조예요. 근데 이 방주 안에서 나오는 창조가 누구를 통하여서, 아, 너무 재밌어요. 노아를 통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만. 별표, 별표, 별표. 그러니까는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과 방주 안에서 그 동물들이 짝짝 맞춰가지고 나오는 게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매우 흡사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러니 그전에는 길어지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할 건 해야겠죠? 하나님이 동물 먼저 창조하셨어요? 사람 먼저 창조하셨어요? 동물이죠, 그쵸? 동물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사람은 이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된 것처럼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막 하늘과 땅이 처음부터 원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등장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심판이라기보다는 은혜예요. 자, 너희가 내가 한 창조를 믿을 수 없니?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물 속에서 이 세상이 나오게 했는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보여줄게 라고 하는 게 홍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을 보는 것은 나를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여준다라고 하셔서 방주를 준비하시고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물 안에서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게 하신 거죠. 새로운 접근이죠. 그러니까 홍수를 막 사람들 다 죽여버리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쓸어버리려면 다양한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홍수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방주도 준비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어떤 뭐 한 말씀 하셔가지고 물 속에서도 숨 쉴 수 있게 해주시면 되는 건데 굳이 방주를 준비하시고 굳이 그 방주 안에 모든 생명을 집어넣으시고 굳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언약을 받은 노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 땅에 번성하게 하신 것은 다분히 그분의 의도가 있는 계획, 의도가 있는 계획 똑같은 말인가요? 네, 의도가 있는 네, 사건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18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다 한 곳에서 있다가 나왔습니다. 한 곳에서 한 근원. 여기 적어야죠. 이런 것들은 기억하세요. 이렇게 한 근원에서 나왔어요. 그거를 다 노아가 했고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들이 봤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이 생물들이 그냥 있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20절. 노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노아가 제단을 쌓아요. 야,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최소한 노아는 1등 아니면 8등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최고의 존재인 거죠. 그렇죠? 가장 연장자에다가 뭐 하나님을 만났고 그런데 노아가 이 땅을 밟고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정결한 것들 중에서 골라서 제물을 취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정말 대단해요.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십니다. 자, 이거는 꼭 적어두세요. 저는 이제 뭐 캠핑 같은 데 가면은 막 사람들이 막 바베큐 해 먹고 그러면 막 와, 냄새 좋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자, 여기다가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게 바로 고린도후서 2장 15절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살짝 안 보이니까 다시 적어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 예배예요. 그리고 이 제물들은 뭘 상징했어요? 당연히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죠. 그렇죠? 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이 X라는 표현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적어드릴게요. 네, 그 희생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중심에 이르시되 그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그러니까 그 원동력 자체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 이야기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홍수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분을 알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그분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굳이 홍수로서 하시고 싶었던 게 뭐냐? 자, 창조가 되었을 때요. 이 첫 번째 창조는 완전했어요. 뭐 완전이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너무나 완벽해서요. 다른 것 자체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옷을 안 입어도 살만한 부끄러운 거 빼고는요. 그렇죠? 모든 음식이 풍부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900살, 1000살 가까이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 표시 하나님이라는 표시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자체가 스스로 완전한 것 같고 뭐 이 세상을 다 다스릴 것 같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식할 때 교육할 때 보잖아요. 아, 친구를 잘못 만나서 뭐 그런 거야. 아니면 환경이 안 좋아져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 환경을 바꿔버려야지. 이런 결론을 내리잖아요. 같은 이유예요. 너무나 완벽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이 아니라 22절. 이제는 앞으로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겠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세상으로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는 말 같죠, 그렇죠? 그래서 흥미롭게도 이 노아 홍수 이후에는요, 그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야, 태양이 하나님이다. 네? 나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을 찾아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다 하나하나 적어 드릴게요. 이사야서 54장 9절 그리고 10절. 한번 꼭 읽어보세요. 자, 이제 제가 아까 약속드렸던 노아 홍수에서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어떠한 표상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비둘기가 나왔잖아요. 비둘기. 비둘기. 왜 이래요? 자, 여기에서 할게요. 비둘기. 보이시죠? 네. 그런데 보시면 이 신약에도 비둘기가 등장하는데 언제 등장해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실 때 등장하죠. 근데 침례는 어떤 게 침례예요? 물 안에 있다가 샥 나올 때죠. 오, 여기 지금 홍수가 있었죠? 그 홍수가 있는데 땅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마를 때 비둘기가 쫙 내려와주고 여기도 지금 침례받고 나오시니까 비둘기가 착 내려와가지고 그렇죠? 여기에서 나오는 게 감람나무죠. 올리브. 예수님이 성령 받으실 때 그 표현을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죠. 여기까지 보이시나요? 네. 그래가지고 비둘기가 와가지고는 이 올리브 잎사귀를 새순을 가지고서는 창 올라가죠.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시고 공생하신 다음에 돌아가시고 꺾이셔서 승천하시죠. 어떻게 이게 똑같다라는 거가 보이십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착 이렇게. 네.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가지고 올라가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자, 이제 땅이 말랐다. 물이 거쳤다. 그러면 이제 죄의 끝이 드러났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비둘기를 한 번 더 일주일 있다 다시 내보내죠. 이렇게. 근데 다시 돌아옵니까? 아니요. 이제 이 땅에 정착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여기 성령 적을게요. 성령을 보내셨죠. 그전에는 비둘기가 이 땅에 정착할 수가 없었어요. 성령이 이 땅에. 왜? 물에 닫혀 있으니까. 죄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생명, 그 새순, 새 올리브 잎사귀처럼 그 땅의 모든 죄의 문제를 끝내셨다라는 것이 증명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고서는 그때 이후로 이 땅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노홍수 이야기 흥미로웠죠? 네. 다음 시간에는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